2022년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사랑의 삶을 더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요,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 기쁨으로 가득 나타나고 또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용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 친구들,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 온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신문으로 보면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아주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고 도울 정도로 정말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시쯤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라. 고넬료도 아마 베드로를 분명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래서 이런 환상을 듣고 실제로 고넬료는 즉시 믿음 좋은 부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고넬료를 모시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욥바에서 지내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12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2시 기도할 때 베드로도 욥바에서 그 다음날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런데요, 마침 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명합니다. 어제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오늘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환상이 끝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 그 사람을 따라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도착했더니요, 고넬료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집안이 꽉 찼겠죠. 고넬료는 이제 도착한 베드로에게 어제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오히려 들으려고.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겠죠. 전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원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거나 찾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깨닫고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도 고치시고 마귀도 쫓아내셨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바로 내가 그 제자고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 전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요청대로 아마도 며칠 더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깊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도 친구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주선하셨을까요? 고넬료에게도 환상, 베드로에게도 환상, 시간까지 딱 맞추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듣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믿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고넬료와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죄 용서도 없고, 그러니 구원과 부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바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당연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 바울과 같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 사람. 고넬료와 가족들, 친구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이해해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명심하고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은혜입니다. 누구나 죄 고백을 하고 죄 싸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한치의 오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삶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한치의 오초도 없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을 보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에게도 역사하실 겁니다. 나를 빼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빼놓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이것은 세상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합당한 사람에게 허락했습니다. 나에게도 주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나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과 부활 때문에 믿는 것이죠. 나에게도 구원과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하시고 이 구원을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사건에서 당연히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믿음 좋았습니다. 동시에 바르게 말씀대로 선하게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죠. 예수님도 믿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 사람들을 실제로 도왔습니다. 환상 중에 증언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너의 기도와 사랑의 삶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겁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유독 그러나 눈에 띈 사람 고넬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은 내 소유와 능력에 상관없이 사랑의 삶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눈빛 하나로도, 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부활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나의 부활을 믿으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꼭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선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 때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겁니다. 부르실 때까지 구원의 길을 가도록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절 한 주가 가정과 삶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